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로 우리의 어디다 더 중점적으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느냐에 대한 얘기를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두도록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는 그 계명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오는 것이 신구약 성경의 맥입니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자기 친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 아들에게 모든 우리의 죄를 뒤집어 씌우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해서 3일 만에 다시 살리시고 다시 사는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투자해 주신 하나님이신 것을 봅니다. 우리는 최근에 청와대 인사가 25억을 흑석동에 투자를 해서 그것이 투기냐 투자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기 부인까지 얘기하고 복잡한 이런 얘기가 있지만 다 집어던지고 25억 투자한 것을 쥐고 모든 관직을 내려앉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온통 이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투자해야 내 노후가 든든하고 또 어디다 투자해야 내가 그래도 조금 가지고 있는 재산을 더 늘릴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살아가는 그 시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투자는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러나 투기는 문제가 되죠. 잠언 28장 20절에 보면은 속히 부하려고 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투기는 탐욕이라고 하는 우상 숭배의 하나의 행위이기 때문에 투기는 그렇습니다. 투자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어디다 투자하기를 원하시는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얘기는 그거 아니에요? 스가랴라고 하는 유대인의 왕이 가만 보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이 나라는 망한다. 우리 왕 저거 얼마 안 있으면 다 잡혀가고 바벨론에 다 싹 망한다. 이 나라가 막 이러고 다니니까 스가랴 왕이 열받치는 거예요. 저거 지 나라 망한다고 자꾸 또 얘기하냐. 하나님 얘기하면서 나라 망한다고 저렇게 해. 저건 매국노 아니야? 저거 안 된다. 그래서 시대뜰이라고 하는 그 왕궁에서 가장 가까운 감옥에다가 예레미야를 집어넣습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입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입을 감옥에 가둬놓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입이 조용하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말씀하시는 분이신 걸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형편을 보면은 감옥에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이 나라도 망합니다. 이 땅도 다 이제 갈대아인 사이에서 북에 있는 바빌론에 의해서 다 몰수될 땅들입니다. 근데 기상천외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땅에 투자하라. 그래서 삼촌 땅을 사도록 안내를 합니다. 자, 이 땅에 투자한다는 것은 그 시대로 봐서는 아무도 무슨 가능성이 없잖아요. 나라 망하지. 적군으로 적에게 넘어갈 땅.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땅. 근데 그걸 사가지고 거기다가 이 등기를 다 하고 거기다 도장 다 찍고 이래가지고서는 이부를 작성해서 한 분은 사람들이 갖고 한 분은 도관에다 넣어가지고 너희들이 보관을 해라. 자, 하나님께서 이런 지시를,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 이렇게 해서 예레미야가 정말 가망 없을 때, 가장 위기일 때 하나님께 투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투자해서 땅을 삽니다. 자, 그런데 이 땅을 사는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이루고 나서 예레미야가 기도를 합니다. 예레미야 기도가 16절 이하에 나오는데 예레미야 기도가 어떻게 멋지게 구성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고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고 할 수 없는 일이 없는 분이고 쫙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기상천외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는 없었지만은 이 나라가 망하고 자기가 이렇게 망조가 들려서 감옥에 갇혀 있는 절망 가운데 있었지만은 그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계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 두 번째 예레미야의 기도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얼마나 잘못했는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 섬기자고 엉뚱한 거 현지 신들을 섬기고 이 세상이 좋다는 거 다 그것을 즐기느라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사람들이 다 잊어버리고 등지고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하고 죄에 대한 고백, 자기가 당하는 우리 나라가 당하는 모든 것들이 원인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레미야의 기도의 태도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가 하고 그 앞에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얼마나 잘못하고 있습니까? 참 우리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진짜 죽을 놈입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서는 어쩔 수 없는 죄인들이지만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이 보여집니다. 여러분 36절 이하에 보면은 다시 돌아오게 해 주실 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들 거짓 선지자는 2년 만에 다시 회복된다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70년 만에 회복된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에 너희들을 다시 본국으로 돌아오게 회복하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본국으로 다시 귀한 데서 돌아오면 너희가 투자한 것이 너희 것이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하나님이 수지 맞는 게 아니라 너희들이 수지 맞는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면 너희가 수지 맞는다는 거예요. 43절에서 4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와 성읍들과 네겜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억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어떻게 하리라? 돌아오게 하리라. 하나님께 투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으신 하나님. 그래서 오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나에게는 무엇이 안아도신가? 내게는 안아도시는가? 나는 시간이 문제인가? 그럼 시간을 드려요. 돈이 문제인가? 돈을 드려요. 내 자녀가 문제인가? 자녀를 드려. 건강이 문제인가? 건강을 드려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투자해야 되는 그 투자하라고 하는 음성 그대로 자기를 투자했어요. 그 당시에 은 17세겔은 별건 아니지만은 한 100만 원 정도 될 거예요. 그 정도 돈이지만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져서 선지자가 무슨 돈이 있었겠어요? 아마 탈탈 털어서 이 투자를 했을 거예요. 이 투자의 의미는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느냐? 나는 내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투자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묵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감옥 안에서 투자한 사람 얘기가 사도행전 16장에 나오죠. 바울과 실라잖아요. 한밤중에 자꾸 갇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데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그들이 하나님께 투자한 게 있는데 뭐냐면 찬양과 기도를 한 거예요.
자기가 드릴 수 있는 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 투자하면 내가 수지 맞는다. 하나님께 투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는 교회, 하나님께 투자하는 가정, 하나님께 투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더글라스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재화 회장이 회고하는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공황 이후에 20대의 실업자로 헤매고 있다가 돈이 달달달달 다 떨어져 가는데 점심 먹고 나니까 딱 1불이 남아요. 근데 구직 광고를 보니까 어느 역 앞에 있는 회사에서 사람을 구한다고 언제든지 오면 된다고. 그래서 역에 가서 티켓팅을 하는데 보니까 거기까지 가는 돈이 모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중간에 자기가 1불 남았을 때에 주일날 교회에 들어가서 50센트를 그 교회에다 헌금하고 나오니까 나머지가 50센트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에서 50센트 갈 만큼만 표를 사고 나머지는 내가 걸어가야 되겠다 하고 50센트만큼만 티켓을 사가지고 탔어요. 그래서 그 50센트만큼 가는 역에 내려서 이제 걸어가려고 하니까 역 앞에 구인 광고가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 동네예요. 그런데 언제든지 오면 받아주겠다. 재화 회사. 구두 만드는 공장에서 사람을 구하는 거예요. 거기 갔더니 원래 자기가 1불 주고 가는 거리에 있는 회사보다 5불을 더 주는 거예요. 그 후에 너무 열심히 재화의 이 구두 만드는 일을 열심히 해서 그룹의 회장이 돼서 나중에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50센트를 하나님께 투자했는데 나는 500억의 갑부가 됐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별로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고 여기저기 투자하며 재주 부리며 사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투자하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투자하여 하나님의 약속을 누리며 살기를 다짐하는 온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